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여건과 괴로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가는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둘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까? 아마도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팍 받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다 감당해요. 청소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막 합니다. 정말로 이 기분이 들떠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교회 일을 거의 혼자 다 맡아 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빠지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다 관여를 합니다. 앞장서야 하고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좀 식어지면, 들떴던 기분이 좀 가라앉으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저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전을 합니다. 이거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그 일을 내려놓게 되고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면 꼭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든가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찾으시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은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지요. 어떤 기분에 들떠서 감정에 휘말려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로잡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에 사로잡히면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천재 화가인 피카소는 그림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늘 그림 그리는데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가 25세 때에는 그야말로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60세 때는요, 연필 하나 들고 도화지에다가 빗생을 하나 쫙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림 값으로 집을 한 채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화가이겠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마을을 가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큰 곤욕을 치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막 망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그 아픈 어두운 그러한 그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이제 곧 망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하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안 전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내 뼈에 골수에 사무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명예가 없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뜻합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달된 곳이에요.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수사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홀똘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한 학파들이 있는데 에피크로스, 스토익 이러한 그 학파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과 막 서로 변론하고 따지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모이면은 대화를 나누고 모이면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옳았구나. 여기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서로 변론하고 변증하고 따지고 묻고 이러한 것들에 열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인정은 하는데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따지기만 하고 묻기만 하고 서로 변론만 하고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 사로잡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나를 꽁꽁 묶고 어디로 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연상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일꾼을 뽑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선출을 하고 또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 그러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삽질을 하고 땅을 파고 뭔가를 옮기고 그런 것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쉼 없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힘을 팍 쓰고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100m 달리기 선수는 100m를 달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11초, 빠른 사람은 9초, 또 7 이렇게 달립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얼마 걸릴까요? 제가 한 15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정말 15초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느린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달리면서 내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옮겨지는데 좀 빨리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느렸습니다. 요즘은 기록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때보다 빠를지 느릴지 나이 먹었으니까 느릴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은 제가 그때보다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좀 빠를지도 몰라요. 우리 김태종 집사님은 굉장히 빠르죠. 원래 육상선수 출신이라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0m 달리기 선수는 이렇게 불과 15초 이내를 최선을 다해 달리고 그 다음에 탁 숨을 몰아줘요. 그런가 하면은 마라톤 선수는요 거의 2시간 넘게 2시간이 뭐예요? 2시간은 굉장히 빠른 세계 기록이고 보통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 서브 3라고 해서 3시간 이내에 42.195km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 3시간 동안을 꾸준하게 달려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을 낼 수가 있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만 3시간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바로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반박을 하고 쫓아내려 버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지를 탁탁 털고 그리고 나와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 안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래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당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무리였는데 이 회당장은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로 왔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아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실패했지만은 다시 도전하게 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전도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구호도 많이 외치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는데도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간 그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을 내는 믿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열심을 내야죠.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면은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결국은 궁핍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옛날에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뭘 해야 먹고 살지? 뭘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좋은 옷을 입고 금의환양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서울에 와갖고 아무것도 해본 게 없으니까 지게꾼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지게를 지고 가서 남의 짐을 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이 짐꾼은 너무 힘들구나.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일을 또 찾아봅니다. 어디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철공소에서 쇠를 막 이렇게 해갖고 쇠를 불에다 달궈서 두드리고 해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쟁기를 만들어요. 저거 대단한 기술이네. 저거 배우면은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공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는데 봄에 취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름이 되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 풀무에서 열기가 또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이 일도 안 되겠다. 너무 덥네. 그리고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또 갑니다. 이번에는 어디 이렇게 푸주간이 있고 또 이렇게 돼지나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파는 그러한 곳에 갔어요. 여기 가면 고기도 많이 먹고 좋겠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네. 저 사람 얼굴에 기름진 거 좀 봐. 그러면서 이 도살장애를 취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백정이라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치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천해서 안 되겠네. 그리고 또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평생 이러다가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말만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지만, 매를 맞지만 여기서 안 되네, 옮겨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그들 일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환상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요, 누가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잘 때 보는 것은 꿈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환상이에요. 진정한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지금 눈앞에 그 현상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환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요. 아마도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사람들은 못 봐요. 동행하던 사람들은 못 보고 오직 바울만 봅니다. 그리고는 회심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에 가서, 그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라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빌립보에 가서 또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환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그가 죄인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꽁꽁 묶인 채로 압송되어지고 있는데 배가 지중해 중간쯤 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다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배에 실었던 모든 수화물들을 다 물에 던져버리고 목숨만 부지해야지 하고 있는데 다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하나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환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쫓겨나왔습니다. 생명의 위태함, 어떤 그 고난, 이러한 것들이 다 예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아주 많이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여러 가지 부정직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는 곳이고, 그러한 곳들이 많은 그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 여기는 멸망당에 마땅한 곳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청사진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요. 우리 일을 시켜주십니다. 일을 한다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나도 좀 일 좀 하고 싶어. 요즘은 실업자들이 많지요. 특별히 우리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지 않는가, 시장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 말씀하실 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갔는데 거기 인력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6시에 또 9시에 또 12시에 이 주인이 가서 사람 볼 때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시게 하고는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물론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은 자꾸 이것저것 일 시키고 그래서 난 작은 교회는 못 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은요, 다름이 아닌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일 성수 11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로 어떤 삶에 벅차기도 하고 너무 힘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에 뛰어넘는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장로님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움직임을 많이 하면 우리 육신에도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어떤 소득을 얻으신다든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그 목적은 온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녀들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장로님의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낼 때에, 세상 유행 따르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 시절에 목사님이, 집사님 이런 일 좀 하시죠. 간판을 세워야겠는데 좀 그것 좀 해주시죠. 교회 청소를 해야겠는데 그것 좀 해주시죠. 너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승질을 냈답니다. 아니 목사님, 집사가 복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다른 교인들이 다 화들짝 놀라고 목사님도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집사가 봉이 맞습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집사란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고는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원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열심을 했더니 장로님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일을 맡겨주십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보면서 또 어떠한 그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